네, 오늘은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매일 평상시에도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키면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정말 내가 얼마만큼 감사를 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추수감사 절기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얼마만큼 감사의 그 지수가 높은가, 또 나에게는 감사의 지수가 얼마만큼 없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누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노래는 불러야 노래지, 노래 그런다고 노래가 아니잖아요. 그죠? 노래는 불러야 노래이고, 땅땅땅 치는 종은 땅땅땅 종이 울려야 종이지, 종 그 자체 가지고는 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 그러는데 그 사랑이 표현되어지고 사랑이 섬김으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감사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축복을 받았다 라고 했을 때 그 축복이 감사로 표현이 되어지고 감사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무리 큰 축복을 받았어도 그 축복이 진짜 축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셨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면 아무리 주셔도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딜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첫째는 천국이죠. 물론 우리 마음에도 계시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계십니다. 그렇죠? 천국에 주님이 계셔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하는 자의 마음 속에 주님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단 말이에요. 감사가 행복해지는 연습이라고 한다면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어느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가지고 아들만 넷을 키우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유치원부터 초등학교가 있는데 또 아이들이 얼마나 활동적이고 그냥 힘이 넘치고 장난기가 많은지, 그냥 신발을 사주면 그냥 얼마 안 가서 그냥 다 그냥 어떻게 달아지고 찢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옷도 사면은 옷 사서 입혀주면 금방 헤어지고 막 더러워져서 빨래를 해도 이건 매일매일 정말 세탁기를 돌려도 부족할 만큼 아이들이 그렇게 장난기가 있고 또 아주 활동적인 그런 아이들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세탁기를 너무 많이 써서 그런지 몰라도 세탁기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세탁기를 새 걸로 살 수는 없고 중고로 좀 좋은 게 있으면 사야 되겠다. 그래서 벼룩시장 같은 거, 여기로 말하면 조지아텍이나 이런 데죠. 벼룩시장의 중고시장에서 파는 그걸 보기 위해서 그 리스트를 보기 시작했어요. 서치를 했는데 어느 집에서 판다고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주소를 받아가지고 가니까 그 집이 2층 집인데 아주 호화저택인 거예요. 세탁기를 구경했습니다. 하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세탁기가 거의 새 거예요. 그런데 팔려고 내놨는데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내놓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빨리 사야 되겠다 그러고 그냥 대답도 없이 그냥 돈을 주고 이제 사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물어봐요. 아니 이 세탁기 이렇게 좋은데 왜 팔려고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얘기가, 그 팔려고 하는 분이 얘기가 뭐냐면 새로운 모델이 나왔는데 그 모델이 좋을 것 같아서 세탁기 바꾸려고 파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집사님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지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갖고 중고 세탁기 이렇게 사러 다니고 그러는데 모델 바뀌었다고 새 걸로 또 바꾸나. 참 잘 사는가 보다. 저 사람은 참 여유가 많은가 보다. 이러면서 마음속에 비교의식이 들어오면서 마음속에 은근히 불평이 마음속에 생겨. 나는 뭐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세탁기를 옮기기 위해서 자기 차를 그라지 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현관으로 나가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말이 나온 게 된 거예요. 우리 애들은 얼마나 극성스러운지 신발 한 번 사주면 그냥 금방 달아가지고서 그냥 큰일 나버리고, 또 그냥 옷도 사줘도 그냥 옷도 금방 헤어져 버리고 참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그냥 주의를 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냥 도통 말도 안 듣고 그렇게 하는데 말이죠. 아빠 사정도 모르고 말이야. 애들이 그렇게 하는데 이놈들 그냥 버릇을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에서 따라오던 그 주인 아저씨하고 아주머니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듣더니 갑자기 그 아주머니가 2층으로 그냥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시는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 막 흐느끼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또 덩달아서 여자가 우니까 올라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세탁기를 사러 온 집사님이 너무 당황을 했어요. 아니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나? 뭐라고 했나? 왜 그러지 저분들이? 그래도 얼마 있다가 이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제가 뭐 실수한 것이 있습니까? 제가 뭐 말 잘못했나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저 2층 방에는 우리 6살 난 아이가 있는데 태어나서 한 번도 신발을 신어보지도 못했고 걸어보지도 못한 아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의 소원이 있다면 이 아이가 신발 신고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노는 모습을 보는 것이 우리들의 소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세탁기를 싣고 와서요 내리지도 않고 자기 방에 들어가 가지고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4명의 아이들 신발을 잘 닳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명의 아이들 옷이 다 헤어지고 그래서 세탁기 빨고 빨아가지고 세탁기가 고장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불평하고 마음속에 짜증을 냈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혹시 우리가 감사할 내용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 있나요? 짜증스러운 거 있나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주어진 환경들 다 좋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속에는 불평한 것이 있는지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김여교 집사님, 지금 정말 감당하기 힘드신 그런 고통 가운데 마지막 호흡을 주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집사님 손을 꼭 잡고 있는데 어제는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집사님 입이 많이 마르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전에는 이렇게 마르시면 아이스를 입에 넣으시고 계셨거든요. 근데 아이스를 못 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스 갖다 드릴까요? 그랬더니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너무나 목이 타서 얼음을 입에 물고 있어도요 그것이 솥에같이 써서 넘기기가 어려워요. 솥에같이 써서 넘기기가 어렵대요. 이렇게 쓴 것은 처음이에요, 목사님. 몸이 너무 고통스러워서요. 주님 저 좀 데려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또 눈을 뜨고 보니까 또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요. 여러분, 물을 시원하게 마실 수 있다는 것, 내가 일어나서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고 호흡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 여러분 정말 감사하며 사십니까? 근데 이런 기본적인 감사도 하지 못하면서 매사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가 그렇게 짜증스러운지 삶을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감사에는 차원이 있어요. 차원. 기본적인 그런 차원의 원리가 있는데 그거는 어린아이 같은 감사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예요. 자, 내가 건강을 받았다. 내가 지금 건강하다. 내가 지금 건강을 되찾았다. 사업이 잘 되는 그런 도움을 받았다. 또 성공하는 거 받았다. 그래서 일이 순조롭게 잘 된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이런 것 역시 중요한 감사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감사인지 몰라요.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 정말 감사, 귀한 감사죠. 그런데 이것은요, 기본적인 어린아이들의 감사입니다. 이거는 쉽게 할 수 있는 감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간혹 보면 이 감사도 잘 못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감사, 이미 허락해 주신 것들을 보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축복을 주신 분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받을 수 있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받으신 것인데 도우심이 어디서 왔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땀 흘리고 노력하고 피 흘리고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얻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밭에 나가서 농부가 열심히 땅을 개간하고 또 거기에 씨를 뿌리고 또 거기에 잘 날 수 있도록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해놓는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해에 가뭄이 되면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우리 앞에 있는 이런 많은 것들이 사실 인간의 사람들이 농부들이 노력을 해서 얻어낸 결실이긴 해요. 그렇지만 이거를 전체 근본적으로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물을 주지 않으시고 공기를 안 주시고 햇볕을 안 줬다면 이것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감사의 차원이 한 단계 높은 차원이 되겠죠. 나에게 어떤 은혜가 있다, 또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것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다른 차원의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조금 더 약간 높여서 감사의 차원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것을 받음으로 기쁜 것보다도 이제 어른이 됐다고 한다면 조금 뭐예요? 줌으로써 기뻐할 수 있는, 줌으로써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감사의 차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우리는 받는 것들에 대해서 늘 감사를 많이 해요. 그렇게 하죠.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줄 때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몰라요. 줄 때 감사하다. 그게 진짜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수준 높은 거예요. 남을 대접하고 도와줄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섬기고 줄 수 있고 나눌 수 있다. 그런 기회를 줬다. 남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할 때 얼마나 감사해요. 조금 차원 다른 감사죠. 그래서 주는 차원의 감사, 섬기는 차원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또 한 단계 조금 더 넘어간다고 한다면 깨달음에서 얻어지는 감사가 있어요. 깨달아지면서 넘어지는. 여러분, 감사는 늘 소유에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많은 소유 가지면 감사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진짜 감사는 깨달을 때 오는 거예요. 내가 많은 은혜 받고 살면서도 깨달음이 없다고 한다면 역시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닫고 보면 모든 게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과 사람이 다른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인간은요, 아무리 많은 걸 줘도요, 먹고 꼬리 흔들고 그러지만 뭐 깨닫고 뭐 그러는 게 없어요. 근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다.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감사할 수 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뭘 많이 소유했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참 많은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건 참 평범한 얘기들 많이 해요. 그 책에서 평범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책에서 하나 강조하는 얘기가 뭐냐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하는 생각, 그 가치를 사람들이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하는 가치관, 그것이 사람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많다고 다 좋은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돈 많다고 좋을 것 같아요? 돈 많은 사람들 더 걱정이 많아요. 돈 없는 사람보다 돈 많은 사람이 더 걱정이 있다니까요. 적당히 있어야죠. 우리가 필요한 만큼 있어야죠.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해요.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6장 7절 8절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 집에서 살고 있는데 세를 들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소원은 뭐냐? 집을 좀 사서 하나 얻어가지고 이제 새 사는 게 아니고 내 집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고 저축을 해가지고 그 꿈이니까. 그래서 좋은 동네에다 집을 샀어요. 집을 사니까 얼마나 좋은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집에 들어가 보니까 또 페인트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또 페인트도 해서 또 사서 페인트 칠도 쫙 하고 다 하고 나니까 또 가구가 안 맞네. 가구가 이게 집하고 맞질 않는 거예요. 옛날 집하고. 그래서 또 가구를 또 사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가구를 열심히 꾸며놓은 거예요. 또 바깥에 나가니까 정원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정원도 쫙 또 단장을 하고 예쁘게 했어요. 그래서 집에 앉아가지고 야, 행복하다, 좋다, 너무 좋다, 우리 집 너무 좋다 그러고 있는데 그게 몇 주나 갈 것 같아요. 한두 달 지나니까 그 마음이 쑥 사라지고 없더래요. 그러더니 어느 날 다른 동네에 갔더니 그 집에 집에 있는 동네에 있는 집들이 얼마나 좋은지 어리어리하고 페인트 색깔도 좋고 그냥 자재도 좋고 너무 집들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득 들어오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초라하지? 그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새 들어 살 때보다도 집 사고서 제일 불행한 삶을 사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차라리 집을 사지 않고 새를 듣고 그냥 살았으면 오히려 꿈이라도 갖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집이 작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의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환경 바꾼다고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환경 바꿔줬다고 얼마나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환경이 바꾸기 전에, 그것을 기대하기 전에 내 마음이 바꿔질 때 그때 거기에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안 바뀐 상태에서 뭘 바꾼들 그 마음속에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여러분, 감사한다고 당장 환경 바꿔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감사할 때 자기 자신이 바꾸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감사한다고 해서 환경 바꿔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감사할 때 내 자신이 달라지고 내 자신이 바꾸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더 높은 차원의 감사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감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 속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네, 좀 차원이 다르죠. 고난 속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죠? 그리고 모든 것에 항상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설교를 하는 제가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또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좀 더 진지하게 그 말씀 앞에 좀 더 진지하게 진솔하게 그 말씀 앞에 내가 탁 서게 되면요.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범사는 모든 일인데 모든 일에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은 나이에 암으로 죽어가는 아내를 쳐다보면서 남편이 정말 감사할 수 있고 자녀들이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오랜 지병을 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고쳐주지 않고 그 병 가운데서 점점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입에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겠냐고요. 평생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어릴 때부터 장애로 태어나가지고 내 자녀가 장애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그렇게 학교도 잘 못 다니고 그러면서 씨름하는 그런 내 자녀를 둔 부모가 그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겠냐고요. 직장을 찾기 위해서 이력서를 내는데 이곳저곳에다가 직장에다가 회사에다가 이력서를 계속 내는 데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벌써 몇 개월이 됐는데 취직을 못하고 있는데 그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경우를 여러분이 당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범사에 감사하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욥에 대한 얘기지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사단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대항을 하면서 하나님,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주시고 잘 되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다 거둬가면 욥도 하나님 떠날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두 번이나 사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은 그렇지 않아. 야, 정말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믿는 거예요. 욥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 그럴까? 한번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한번 그렇게 해볼 테니까 한번 하나님 그렇게 허락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믿고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허락을 받아가지고 욥에게 생명을 건들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건들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생명은 건들지 않는 한의 범위에서 욥에게 큰 환난과 고통과 아픔을 갖다 줍니다.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녀들이 열입니다. 또 오늘 한번 보십시다. 1장 1절 보면 욥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온전하고 정직하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다. 또 2절과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보니까 10명의 자녀들이 있죠.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부의 기준은 가축이었기 때문에 가축이 참 많은, 그리고 종들도 수많이 거느리고 있는, 그리고 뭐라고 성경에서 말합니까? 욥은 동방에서 으뜸가는 뭐라고요? 부자였다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정말 물질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께 대항을 해가지고 욥이 그렇게 주니까, 잘 주니까 욥이 또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지, 그거 걷어가 보십시오. 하나님 떠나지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허락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순식간에 자녀들 다 죽여버리고 가축들 다 죽여버리고 다 그냥 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다 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부인까지 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욥에게 와서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 있어? 당신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저주하고 당신도 죽으시오. 그리고 부인 도망갔어요. 그리고 자기 몸에는 욕창이 나가지고 그냥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기왓장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고 있는 신세가 됐어요. 동방에 으뜸가는 부자가 말이죠. 한순간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욥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말씀 보겠어요. 20절 22절 말씀이에요.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은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욥이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욥의 현장이, 내가 지금 욥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욥은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즘이나 옛날이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좀 많은 차이가 있죠. 부자하고 하는 사람. 요즘에는 뭐 먹고 사는 것들이 많이 평준화가 돼가지고 비슷비슷하게 다 살아요. 여러분 부자라고 그래서 뭐 10끼씩 먹고 삽니까? 똑같이 5끼, 뭐 4끼 먹고, 또 부자들도 뭐 핫도그도 먹고 햄버거도 먹더라고요. 똑같이 우리랑 다 같이 먹고. 요즘엔 뭐 건강식으로 다 그렇게 먹고 그러는 거죠. 옷도 마찬가지예요. 옷도 뭐 다 비슷비슷해서 구들에 가서 3불짜리 4불짜리 사도 다 비슷비슷해요. 뭐 200불짜리 옷이나 뭐 조금 질은 더 좋을지 모르겠지만 뭐 입고 다니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그렇다고 그래요. 뭐 부자라고 해서 옷을 뭐 10겹씩 뭐 20겹씩 그렇게 껴입는 거 아니잖아요.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삶의 조건은 다 비슷비슷한데 삶의 그 내용을 보면 삶의 내용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요. 감사로 살아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삶의 그런 패턴을 가지고 똑같은 삶의 조건인데 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것을 잘 경영해야 돼요. 근데 어느 때 이것이 가장 잘 나타나냐면요, 우리 가운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왔을 때 그 사람이 그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야, 저 사람의 삶의 내용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면, 지금 욥이 받은 고난을 생각해 보면서, 고난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 당시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거 아주 보편적인 생각인데, 모든 고난은 죄의 결과다. 그러니까 죄를 졌기 때문에 고난이 온 거라는 거예요. 인과응보로 그렇게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모스 3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보응하는 날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죄를 졌기 때문에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친구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네가 죄를 안 졌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너 빨리 회개해라 말이지.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사실 욥은 그래서 그런 게 아니죠. 두 번째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걸 모르죠. 알 수도 없고 모르는 거예요.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지,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우리 가운데 오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거 참 알 수가 없다. 너무너무 힘든데 이게 왜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한 가지, 정말 우리가 이 고난을 욥처럼 이길 수 있고 그것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그 비결은 세 번째예요. 고난은 훈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은 훈련이다. 로마서 3장 5절에서 3절에서 5절을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가 있기 때문에 섭리라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지금 훈련으로 보는 거죠. 지금 욥은요,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훈련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 받는 사람은 누구만 받는 줄 아십니까?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훈련 받습니다. 아무나 훈련 받는 것이 아니에요. 신명기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할 때, 광야에서 훈련할 때 택했기 때문에 훈련한 거예요. 그래서 쇠풀무 같은 그 용광로 같은 그런 애굽에서 말이죠, 훈련받게 하셔가지고 신명기 4장 20절에 보니까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받은 자만이 훈련받는 거예요. 여러분, 12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삶 속에서 훈련받으면서 제자 훈련을 받은 거예요.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훈련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욥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훈련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이 고난은 유익이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 보면 이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해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뭐라고요? 유익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해하지 못해요. 그거 너무 힘들고 아파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훈련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뭘 알게 됩니까? 주의 말씀을, 주의 율례를 내가 배우게 되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어려운 자리에, 고난의 자리에 두셨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었을까? 이것을 분명히 물을 수 있죠. 그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힘든 사람을 내 곁에다가 뒀을까?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힘든 아내를 나에게 붙여줬을까? 왜 나의 남편이 이렇게 붙여줬을까? 왜 나에게 직장 동료를 이렇게 붙여줬을까? 왜 그랬을까요?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욥이요, 고난을 당하고 지금 막 자기 몸이 욕창이 나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3명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3명이 찾아와서 일주일 동안은 조용히 있었어요. 그때는 참 욥이 많은 위안을 받았어요. 친구들이 옆에 와서 그냥 있어주는 걸로만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고난당한 사람 앞에 와가지고 이제 일주일 지난 다음부터 한 친구씩 말을 하는 거예요.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 소바이라고 하는 사람,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어요. 와가지고서 한마디씩 얘기를 하는데 전부 다 뭐냐? 너 죄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
그래서 너는 지금 고난 당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욥은 사실 그런 측면이 아니잖아요. 또 두 번째 친구도 와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세 번째 친구도 똑같이 와서 그래요. 그때 그 친구들이 곁에 와가지고 상처를 주는데요. 너무너무 큰 상처를 주는 거예요.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욥이 주저앉았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상처 속에서도 그 아픔 속에서 그 말을 들으면서도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 그 사람이 주는 상처와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삶을 살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한마디도 쿡쿡 찔르는데 정말 너무 큰 상처와 아픔을 주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상처 준 이야기를 갖다가 마음속에 담아가지고서 또 집에 가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또 생각하고 일하다가 또 생각하고 또 뭐 하다가 운전하다가 또 생각하고 그러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감사가 나옵니까 거기서? 원망과 짜증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것은 훈련이다. 다시 한번 이것은 훈련이다. 네, 이건 훈련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난인데 이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마음이 아파가지고 정말 용서할 수 없어요. 고통스럽게 맞는 사람은 어떻게 용서합니까? 또 와가지고 나를 뒤집어 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것과 대화하지 말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훈련이다. 훈련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훈련이다. 훈련이다. 여러분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훈련이다 이렇게 하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 줄 아세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 줄 아세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 줄 아세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이렇게 훈련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또 믿음으로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이 상황 속에서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고난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이러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시는 겁니까? 그러다 조금 더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정말 이러셔도 되는 겁니까? 그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살아계시다면서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면서요. 어떻게 사랑하는데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막아주지도 않고 이런 일을 그냥 당하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의심을 갖고 마음속에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욥도 보세요. 앞으로 가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뒤로 가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지금 욥도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왼편에서 일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만났어. 왼편으로 갔는데 못 만나는 거예요. 오른편에 계신가 그래서 오른편에 갔더니 거기도 못 보이는 거예요. 10절 우리 같이 읽겠어요. 10절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에 많은 은혜를 받아요. 오직.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하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아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아시는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이 상황 속에서 여전히 나를 케어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감사할 수 있다. 이런 차원의 감사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런 차원의 감사. 모든 처절한 상황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단련한다. 단련이 뭡니까? 연단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신 후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나에게 천금같이 나오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 그 믿음의 승리가 나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지금 하나님 내 편이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를 훈련하신 후에는 반드시 천금같이 나를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죠. 욥의 마지막 고백이 42장에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냥 형식적으로 들었던 하나님이 이제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느 차원에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기초적이고 어린아이에 내가 원하는 것 좋은 거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까? 원하는 대로 뭐가 됐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나? 주신 분 깨달으면서 감사하는 그런 차원까지 갔나요? 이제 받는 차원에서의 그런 감사, 그런 차원을 우리가 가야 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그런 차원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또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여전히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계시고 나를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이 훈련이 끝나고 나면 나를 잠금같이 나오게 해서 내가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경험하고 만지고 보는 그런 체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